신명기는 72년 헬라어 성경에서 두테로노미온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두 번째 법 혹은 거듭되는 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거듭된 명령의 의미의 신명기로 번역되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로 신명기를 드바림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말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의 전체적인 구조가 여러 편의 설교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 살펴볼 신명기는 죽음을 앞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새로운 세대에게 출애굽 여정을 상기시키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들에 대해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1절 서론에서 신명기의 성격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으로 출애굽한 지 40년 되던 해 11월 초 하루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즉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나온 광야 40년을 회고하며 새로운 세대에게 선포하는 고별 설교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이며 가데스 바네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 근처로 우리가 잘 아는 12정탐꾼을 파견한 곳이기도 합니다. 즉 출애굽 여정은 40년이 아니라 원래는 11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결과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다시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한 것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던 해, 곧 모세의 나이 12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동안 광야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는 처음 율법이 선포될 때 태어나지 않았거나 율법을 이해하지 못할 어린 나이들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자신이 죽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갈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율법을 정리하여 선포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딪힌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 혼자 백성들의 문제를 다 들어주고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권고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 재판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현명한 조직 관리가 필요합니다. 조직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한 위임입니다. 권한이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될수록 그 조직은 부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이드로의 교훈은 경영학 조직 관리론에서 언급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즉 조직 관리에 있어서 권한을 위임하고 위임받은 그 사람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결정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0년이 소요된 출애굽 여정은 원래 10하루길에 불과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모세에게 그 땅을 정탐하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2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땅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 등은, 이 정탐꾼들은 왜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여기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나머지 정탐꾼들과 똑같은 땅을, 똑같은 것을,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육신의 눈에 들어온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주목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의 예화를 들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헤매고 있습니다. 사막은 불같이 뜨거웠으며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기댈 나무나 언덕조차도 없습니다. 아들은 절망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죽음뿐인 것 같아요. 이제는 걸을 필요도 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편하게 죽는 게 낫겠어요. 이때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타이릅니다. 아들아, 틀림없이 시원한 물과 마을이 나타날 거야. 조금만 우리 힘을 내자. 이 아버지의 말에 아들은 겨우 힘을 내어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곧 또다시 절망하고 맙니다. 이들 앞에 커다란 무덤이 보인 것입니다. 아들은 더욱 절망에 젖어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도 우리처럼 사막을 헤매다 죽은 게 분명해요. 이젠 정말 절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힘을 주어 말합니다. 아들아, 무덤은 희망의 징조란다. 무덤은 이 근처에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희망의 표시야. 이 아버지의 말대로 잠시 후 두 사람은 마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편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똑같은 사물이나 사건을 해석하는 그 관점의 차이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불신과 두려운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두렵습니다. 걱정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장애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걱정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두렵거나 무섭지도 않습니다. 출애굽한 60만 잔정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비전을 보여주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결코 그 비전은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장애물 주님께 맡기며 오늘 하루도 새날을 이루실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주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이 견고해져서 문제와 상황과 현실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한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 모든 치료하는 절차들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깨끗이 나음받게 해주시옵고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셔서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사역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환우분들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항암 치료로 또 수술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수경 권사님 오늘 수술하게 됩니다. 모든 절차들,
모든 순서들 주님께 맡깁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이 예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회복되게 해주시옵고 우리 모든 환우들 그전보다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